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한 큰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 랩런트들 모여가지고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설교했는데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볼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서밋으로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부르실 때 이미 준비해놨는데 단지 못 찾을 뿐이다.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하여 서밋 학교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적에 이미 하나님께 축복해 놓은 곳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고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요.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랬습니다. 3대 사역이 뭡니까? 3대 사역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24절에 보니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라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부터 했냐?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 증거 사역,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세 가지 있습니다. 뭐 했느냐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세운 게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뭐냐?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 인류 대학들이 보면은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많아요. 연세대 이게 다 여기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부나 제대로 했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허다했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그것도 여기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뭐 부산 뭐 이런 전국에 지금 이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가 얼마나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 죽어. 전염병들은 뭐냐, 막 싹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60을 못 살았어요, 옛날에. 60 살으면은 많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잔치요? 한갑잔치. 요즘에는 잔치 안 하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욕도 먹어요. 지금은 그 60살이면은 아주 젊어요. 그 노인정에도 못 들어갑니다. 노인정에 들어가면 70살 먹은 사람이 커피 심부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 살죠. 그게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렇게 많이 파송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최고의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 이것은 역사 이래로 정말로 없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까지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GDP 대한민국이 1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증거. 두 번째가 뭐예요? 치유. 세 번째는 뭐예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된 사역이 뭐였느냐? 주된 사역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제일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모든 동네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여러 동네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려고 전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다 그래.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역. 이게 굉장히 주된 사역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거기에 보면은 70인들을 세워서 70인들을 둘씩 파송해가지고 70인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냅니다. 전도 현장.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름다운 사역.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바울이 고백한 거.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게 소자가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최고의 이것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를 얻어야 돼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문제 속에 묶여서 헤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유, 지금 태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 주님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요, 거기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거 줄 이유가 없거든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거기에 일어난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전 세계 보면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3절 하반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치유사역 요걸 하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약속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정풍병, 많은 병든 자들 고칠 때에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치유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꾸 병에 잡혀 있어요. 병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병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자꾸 병에 잡혀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의지하느냐면 세상의 의술만 의지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병원에서 환자 의사들이 병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암 걸린 거 급하니까 잘라내고 그거 막는 거죠. 그걸 항암제 투입하고 그러는 게 뭐냐? 그거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게 고치는 겁니까?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몸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각인뿌리 체질을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병들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급하니까 잘라낸 거지 그게 고친 게 아닙니다. 항암치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하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병도 저항 능력이 있어요. 이 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자꾸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수님이 전체 사역의 3분의 2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여기 사역하신 것이 3분의 2가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에도 뭐냐면 치유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누구를 일으켰어요?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치마에, 앞치마에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말씀을 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아요. 의술을 제가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2절에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 집으로 가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온 동네 돌아다녀도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역사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누가 쓰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부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을 할 때 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어찌고 자꾸 뭐냐면 내 병만 생각하니까 병 낫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만 해결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울이질 않아요. 그거에 귀를 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게 뭐냐? 하나님.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치유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할까요? 병든 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지만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갔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병든 거 고침받은 그걸 붙든 거 아니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는 육지에서 뛰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였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그랬더니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2배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으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고기 버렸어요. 뭘 붙잡은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를 발견?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고기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겁니다. 정말로 천국 복음의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할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치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 치유의 능력을 누구한테 줬느냐?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2번째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에 줬어요. 교회에 위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3번째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더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입니다. 교육은 뭐냐면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가 없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닌 겁니다. 거기 엄청난 무리들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도망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표적이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거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제자들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식인종이냐? 무슨 떡을 뭐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냐? 그것 때문에 법으로 걸었잖아요.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중에 식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함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현장에다 가늠하던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느냐? 다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일 준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랑 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어떠니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돌 던지고 다 흩어지고선 다 갔을 때 여인만 남았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이년아 율법 어기겠어. 내가 널 돌로 쳐 죽일 거야.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려보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반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사이버. 왜 그러냐?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 예수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5장 10장 45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받은 이 제대로 훈련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래서 어디까지냐? 제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도다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겠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이겁니다. 전도 제자. 전도를 위해서 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냐? 12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로.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들어보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까? 10장에 거기는 70의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으로 해서 본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어난 일들 전부 다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그때 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돌 가지고 뭐냐 떡 건데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걸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은 마귀가 와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무슨 시험이었어요? 예?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그때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그 너를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떠받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론 뛰어내려서 발을 안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것도 성경이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 주겠다. 그때도 신명기 6장 16절 얘기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다 말씀을 이용했어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적에도 여기도 보니까는 성경을 이용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얘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성전을 숙청하잖아요. 성전에 그냥 막 비둘기 뭐 이런 거 다 쫓아내고 동전 바꾸는 거 다 상을 뒤엎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 강도의 수골로 발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도 뭐냐면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시편 8장 2절. 강도의 수골, 이거를 그리 이용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버려야 되느냐? 성경의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더라. 다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만 찾은 건데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가슴에 각인되게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에 본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이렇게 기도 나오시면 내가 안 나가면 또 비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시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끔가다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하면 신이 나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비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윤소명 전도사 아주 죽을 지경이라. 목요일 날은 늦게 와요. 전도 캠프하고 그러면 한 10시간 넘어서 오더라고. 하루 종일 이제 학교 갔다가 새벽 예배 가고도 일찍 또 가야잖아요, 또. 가끔가다 제가 이제 차 운행은 못해서 제가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죽을 지경이라. 다음 주부터는 내가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할만할 텐데 새벽 예배 사람 죽여.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성령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능력,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평생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주어진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증거와 치유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